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7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루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악행을 마치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구약을 보면 특히 우리 열왕기를 보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떤 사람은 아우 지루하다, 재미없다, 또 똑같은 얘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죄가 깊구나.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섬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씻겨내고 또 씻겨내고 씻겨내고 입에서 습관적으로 옛날 얘기를 하던 것 완전히 제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뭐가 가장 커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촉구하셨어요. 돌이키다라는 말은 잘못된 행동을 중지하거나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를 향해서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하셨어요. 즉 열왕기서 전체가 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이 책을 정말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 원인이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열왕기 저자는 또한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인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목을 곧게 하고 예언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 하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소홀히 되었다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 모습. 목을 곧게 한다. 대표적인 얘기 아닙니까?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15절을 보면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과 세우신 언약이잖아요. 특권으로 주신 것.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은혜의 약속과 고귀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받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습게 버려버렸다. 허무한 것이라는 말은 수증기 같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거. 형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아벨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말해요? 이방 종교의 허무한 것. 이방 종교의 우상이죠. 잠깐 보이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존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어. 거기다가 왜 돈을 바치고 절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악에서 떠나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랬어요. 이전에도 말씀하시고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갈 것을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목이 곧은 백성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행할 때 우리에게 사랑이 담은 경고를 하신다는 것을 알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귀를 열고 이 경고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경고를 듣고 마음을 바꿔서 곧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경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 그분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금방 시험 들겠구나. 그것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기보다 남을 향한 흉계의 목소리만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은 다 나를 향하는 거예요.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만이란 말이에요. 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죠. 즉 하나님의 훈계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16절에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촌염리를 접함하는 거죠. 이 아세라 목상을 순전히 편의를 위한 거잖아요. 예배를 편하게 드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기 나오면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 섬기는 일, 이게 오므리 왕조 때 서행했던 건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후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바알 신전을 헐고 더럽히는 일을 행했고, 그러나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토록 우상의 뿌리가 깊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렇게 만든 가증한 이방 종교의 악습까지 행하게 됩니다. 거의 지금 정신 나간 거죠.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것.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금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당시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이런 가증한 종교적 학습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반란과 전쟁, 내전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급한 상황을 순간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행했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스스로 팔려 악을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자신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값싸게 여겼기 때문에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교회를 필요에 따라 나오고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벼락맞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사마리아의 함락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 이제 유다 지파만 남았다 하는 것은 유다가 이스라엘의 결말을 보고 경고로 삼아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유다도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유다를 포함한 남북왕국 모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 유다가 멸망 이후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 유다가 바벨로니아에 멸망했는가를 질문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언급하며 또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 유다도 이스라엘의 잘못을 답습했다. 이게 핵심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가증한 죄악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과 멸망뿐이었다. 계속된 불순종으로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불순종은 결국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볼 때 이 거울로 삼아야죠. 구약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 구약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교훈의 핵심은 뭡니까? 교훈을 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한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고 여겨야 돼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 그걸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과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21절부터는) 여로보암이 행한 죄에 대해서 나오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에 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된 게 여로보암이 행한 죄잖아요. 또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물리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 역사에도 소위 말하는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이 적용이 됩니다. 즉,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행습이 주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한 번 시작되면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죄인이 부패한 문화를 만들어요. 부패한 문화는 죄인을 재생산해요. 이걸 알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종말의 시동을 건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잖아요. 후대 왕의 죄악상을 열거하면서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옷 전체가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자신을 본받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아시죠? 삶이라는 것은 결코 개인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관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23절에 아수르에게 잡혀간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죠. 멸망당한 뒤에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강제 이주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와요. 오늘까지라는 단어예요. 오늘까지. 7절부터 23절의 설교를 요약하며 권고하는 말씀이 23절인데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멸망에서 오늘의 교훈을 얻자. 오늘의 교훈. 오늘 적용되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배워야 할 교훈을 이 설교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계속 답습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의 습관, 잘못된 행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죄악의 잔재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청산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막혀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함,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목을 곧게 한 그 모습 오늘도 수그리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교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행할 때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태도가 과연 어땠는지 조금이라도 우습게 생각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는지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항상 단추가 잘못 채워지지 않는 정리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정결하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어 바르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